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그 외부의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그 외부의 대적들이 막 굉장히 위협하고 막 합심해서 공격해 오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 5장에는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할 때는 바깥의 적보다 뭐가 더 문제가 됩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게 될 때, 분열이 일어날 때 이것이 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누구끼리 싸우게 하는 것입니까? 교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 이게 이러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내부에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 왜 싸우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면 싸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뭐냐?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마음을 줍니까?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탐욕을 딱 심어줍니다. 욕심을 심어줘요. 그렇게 되면 서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요?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집안 형편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더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손해고 원망을 받을 일을 한 사람도 손해고 원망이 나오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원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도 원망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더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도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망보다 기도가 먼저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요, 원망하게 해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 상대방 탓하게 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작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뿌리가 깊어요. 아주 태초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아담아, 선악과 열매 저거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뭐하리라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그 하와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거 자기 책임입니까? 하와 탓입니까?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게 바로 원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서로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원망하라, 항상 원망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막 그랬을 텐데 원망하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망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이 없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원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식구가 많은데 자녀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얻어먹고 살아가야 되겠다, 동냥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지금 힘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것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다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막 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 죽게 생겼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갈 때 이런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누구 탓합니까? 모세 탓합니다. 모세도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그 바로를 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이 나왔습니까? 그 현실,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에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빚내가지고 세금 바쳤다. 또 어려운 이유가 세금 때문이다.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 지금 아주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 흉년 때문에, 가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여기서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누구에게 노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노한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예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문제가 뭐였다고 판단 내린 것입니까? 높은 이자 고리대금업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 민장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 시절이 외부의 그 주변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 시온 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 이런 정말 헌신의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또 그 성벽 건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이 때에 꼭 고리대금업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층 가진 자들의 문제였다. 너희들이 조금 그 이자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흉년에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꼭 그렇게 고리대금업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어놓고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쳐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심.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까? 든든해집니까? 쌓아두면 썩습니다. 뭐든지 많이 쌓아두면 썩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패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죄짓기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지옥 가기가 아주 쉬워요. 많이 쌓아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아두는 것보다 할 수만 있으면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어차피 쌓아둬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방인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던 영혼들을 그 우리 백성들을 도로 찾아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또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잠잠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고리대금 했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더 숭배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자,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제에게는 이자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마라. 이 시국에 지금 이 어려운 판에 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자 받아야 되겠느냐?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몇 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요? 100분의 1을 이자 받은 거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그래도 참 이 지도자들, 백성들, 그 사람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말을 그대로 잘 듣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이제 맹세하게 하고 13절에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릴 것이다. 빈손되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쌓아뒀다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기업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돈을 의지해요. 돈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든든합니다. 그것이 영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같은데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안 쌓아도 됩니다. 광야의 그 빈들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이나 밤이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경외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내기 시작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총독으로 가면은 그 지방에서 많은 것을 이 총독이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총독으로서 먹어야 될 것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권력 잡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백성들에게 빼앗고 압제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자기 녹까지도 안 받고 백성들이 힘들까 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힘들까 봐서 내가 그거를 안 받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자, 돈 벌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하지 아니했고 땅을 사지 아니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 총독의 식구들이나 총독의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어디에 나갔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나가서 일하고 총독의 식구들이 잘 일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총독, 세상의 총독들은 그런데 솔선수범했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상에는, 느헤미야의 그 상에는 몇 명이 모여왔다는 것입니까? 민장들 150명, 또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날마다 먹여야 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얼마나 아마 이 느헤미야가 자기 재산 아마 페르시아에서 모아놓은 돈들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총독이기 때문에 또 돈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8절에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매일 소 한 마리 잡고 살진 양 6마리 잡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힘든 거 보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그런 거 요구할 수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소 한 마리, 양 6마리, 막 닭도 많이 잡고 150명에다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먹이려고 하고 먹여서 또 일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었겠습니까? 19절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런 정말 헌신과 희생을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기억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지금 베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땅에서도 부자 되었지만 하늘에서도 정말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 때문에 내부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 간에 이런 서로 간에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쳐놓은 함정, 원망하게 하고 고리대금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탐욕에 빠지고 정말로 이런 욕심에 빠져서 제약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